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귀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한 두 번째 이렇게 주일 11시 예배 한번 서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니까요 심장이 아주 편안합니다. 네. 떨린다고 할 줄 아셨죠?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강대상에 섰는데 왜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안식년이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식년이 무엇인지? 이 목회자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길게는 2달도 쉬는 분도 계시고 짧게는 1달도 쉬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분들은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새벽도 지켜야 되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남들 평일날에 놀러 갈 때 교회에 있어야 되고 먼 일 갑자기 누구 돌아가시면 미국에 있다가도 와서 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식년이라는 걸 합니다. 안식. 몇 년 뒤에 쉬는 걸로. 우리 세풍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목회자, 그리고 저희 부교역자, 어느 부교역자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에게 또 이렇게 잘 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귀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귀신 이야기. 혹시 어깨 아프신 분 계세요? 흔들어 보십시오. 공자 귀신이 그 어깨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서서 보니까 어떤 분은 옆에 성령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귀신이 앉아요. 이렇게. 그럼 예배 중에 졸지 마십시오. 귀신이 쏙 들어갑니다. 여기서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남양 특집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이렇게 막 무더위에 막 장마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남양 특집 설교 그리고 등골이 오싹한 설교 집에서 혼자 잠 못 자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잠을 다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귀신 나오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으세요? 귀신? 이 제목은 우리 차승원 주연의 귀신이 산다 그 영화 있어요. 맞죠? 그걸 제가 따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대희 권사님께서 아침에 저를 불러 왜 귀신이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귀신이 죽는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맞아요. 결국엔 귀신이 죽습니다. 안 살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귀신이 산다는 귀신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귀신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있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의 집. 우리 놀이동산 한 번쯤 가보셨죠? 놀이동산 가면 제일 들어가고 싶으면서도 안 들어가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귀신의 집. 또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한문 잘 읽으시는 분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등에 딱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그렇죠. 귀녀의 한 이런 것들 나오고 음유 나오고 다리 없는 귀신 나오고 턱이 없는 귀신 나오고 또 뭘까요 이거는? 요즘 아이들이 잘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면 커튼이 싹 쳐져 있고 깜깜한 데서 한 5명이서 옹기종기 모여서 눈만 빼꼼히 내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심야 괴담에 김구라 씨가 이렇게 메인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있었던 여러 귀신 이야기들을 자, 방송으로 리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다 보면 저도 어떨 때 좀 섬찟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영상과 같이 보니까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우리 동석이 우리 청년이 잘 알아. 그렇죠. 만화예요. 신비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귀신 만화예요. 귀신 만화. 이 만화에는 뭐 고대 이집트 귀신들부터 해서 페르시아 귀신부터 해서 뭐 바빌로니아 귀신, 뭐 여러 전 세계 귀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주인공들이 착한 귀신이 나쁜 귀신을 잡으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착한 귀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컨텐츠로도 귀신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에게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재밌고 또 등골 오싹하고 그리고 막 공포심도 있고 10대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귀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 귀신은 무서우셔서 그러시는군요. 집사님. 없어요. 귀신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 애기들에도 제가 귀신 있어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데 보면 새벽에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서도 귀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귀신은 죽지도 않아요.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귀신이 나왔다가 어디 죽지도 않고 돌아다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다. 저 마을 앞 선앙당 나무에 있다. 마음에, 그렇죠. 장로님 말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 마음에 지금 귀신이 있는 겁니까? 성령이 없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대 권사님과 우리. 그러죠. 예. 내비두세요. 괜찮습니다. 귀신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마음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 밖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또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귀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밖을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출퇴근도 하시고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귀신이 득설거리는 밖을 나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 안에서 귀신 없이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저는 토요일 날에 여기로 옵니다. 교회를. 바쁜 날은 금요일 날 저녁에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집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발목 아직도 이 모양이 돼서 무릎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그냥 토요일 날이 오면은 12시가 됐건 1시가 됐건 마음이 동할 때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불을 딱 켜놓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밤 12시, 1시.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자정 딱 그 시간. 그러면은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섭다. 그러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갑자기. 눈을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봅니다. 와 있나? 들어갈까? 편안한 집에 가서 잘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기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20분, 30분 와서 앉아서 무음으로 노래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다가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올라가서 잠을 잡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귀신들도 우리 주변에서 기도도 방해하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삶 속에서도 불화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몇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 2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우리 큰형이랑 군산에서 퀵서비스라는 회사를 제일 처음으로 차릴 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도 없었을 때예요. 퀵서비스를. 우리 형이랑 그걸 지금 했으면 아마 기업체가 돼가지고 전국에 배달은 우리가 다 했을지도 모르는데 망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망한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우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만들고 회사를 차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구조가 이렇게 예배당이 큰 바깥 건물이면 그 안에 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다 문을 잠그고 나는 그 방에 들어와 있는데 야간에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뼈다구탕이라든지 감자탕을 주문시키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얼른 가서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대기를 딱 하고 한 밤 12시쯤이 넘어가서 한 12시 반쯤 요만한 테레비를 딱 틀어놓고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그 이렇게 생긴 미닫이 문 보면 위에가 빗살문이고 두 개가 조그만 창문이 있는 문 있지 않습니까? 불투명 창문. 그런 문 기억하시죠? 옛날 집 보면 드르륵 드르륵 여는 문들. 근데 제가 가만히 테레비를 보는데 갑자기 그 문 앞에서 뭔가가 하고 지나오더니 내 문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뭐죠? 잘못 봤나? 그냥 테레비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덜덜덜덜덜덜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문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약 하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꼭 우황청심을 드시고 오십시오.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기가 없어서 도둑놈 들어왔나 보다. 그리고 그 사무실 전화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문만 열면 내가 그냥 이놈의 머리를 내가 이걸로 그냥 바수어버리라. 딱 그러고 있는데 한 30여 초 계속 달달달달 하면서 문이 떨어질 것처럼 막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바람이 안 불어서 쫙 편안해진 깃발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내 문을 확 열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도망갔구나 하고 문을 열으려고 했는데 안에서 문이 다 이렇게 해서 잠그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잠그는 거. 그게 다 잠겨 있는 겁니다. 이상한 조화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졌나? 머리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제 퇴근을 아침에 하려고 큰형과 교대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지? 거기 좀 뭔가 무섭지? 그러는 겁니다. 그 안쪽으로 쭉 가면은 조그만 문이 하나 있을 거야. 이만한 문. 그 열고 들어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자마자 그쪽으로 가는데 정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포 영화에서 컨저링에서 보면 그 귀신이 올 때면 속에서 불이 툭툭툭툭 꺼지는 것처럼 막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문이 하나 진짜 보입니다. 컴컴해요 주변도. 왜 형은 이런 걸 그냥 놔뒀지? 리모델링 안 하고? 그 느낌이 이상해서 문을 딱 열었더니 깜깜합니다. 안에 속에도 깊어요. 물처럼 깊어요. 되게 깊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한 5m, 6m 된 것 같아요. 뭐야 하고서 이게 들어갔더니 요만한 향로가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는 손치우천왕 같은 그런 도깨비 형상이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이거 어디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전에 무당집이었어. 무당집. 신내림 받았던 무당집이었는데 사무실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싼 데로 구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 쓸 일도 없고 거기는 이렇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리모델링 안 했다. 어쩐지 형 나 어제 거기서 귀신 봤다고 그러냐고. 나도 거기서 잘 때마다 느낀다. 우리 직원도 느낀다고. 그래서 그 귀신 덕에 결국에는 3년 만에 망해먹고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무섭지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밤길은 다 갔습니다. 자, 제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기 전 29살 때 이렇게 김제, 우리 남목사님의 본가가 어딘지 아세요? 김제입니다. 김제. 거기 김제 봉황 농공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 그 논에 가시다 보면 마시멜로 같은 거 보는 거 있으시죠? 지푸라기 이렇게 묶어놓는 거? 아유 왜 귀신 얘기하니까 졸질 않으시네요.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은 게 있어요. 둘둘둘 말아놓은 게 그거를 랩이라고 하는데 공업용 랩인데 사실 그 랩이 우리가 쓰는 PVC 랩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랩입니다. 원료가 비싸서 우리가 가정용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제가 그걸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손가락도 잘려 먹을 뻔하고 막 그랬습니다. 넥타이에 롤러도 딸려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그런데 그 공장에서 하루는 취직을 하고 6개월째 정도 됐을까요? 주야간 12시간 막교대를 막 하면서 12시간 막교대 해봤죠. 엄청 힘듭니다. 그냥 잠만 자고 나서 또 일해야 되고 잠만 자고 일해야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매일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어떠한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야간을 저랑 같이 하던 친구가 주간을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저 혼자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때 가서 자였다 이제 퇴근했으니까 씻고 밥 먹고 딱 누웠습니다. 평상시엔 절대 그런 일 없었는데 그날따라 오싹한 겁니다. 샤워를 하는데도 오싹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오싹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래? 그러고 있다가 저는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그날 자려고 이제 불을 죄송합니다. 불을 한 10시쯤 딱 껐는데 다시 불을 번쩍 켰습니다. 제가 불을 끄는 순간 제 침대 모서리 맞은편에 문이 있는데 문 사이에 새카만 여자 하나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제 앞에. 진짜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분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놀라서 불을 딱 켰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고 그냥 다시 불을 또 껐습니다. 또 서서 가만히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불을 켰습니다. 없습니다. 또 껐습니다. 그걸 한 서너 번 반복하고 나서 불 켜면 귀신도 도망가나 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빛을 피하기 때문에 그래 불을 켜고 일주일 동안 불을 켜고 제가 잤습니다. 불을 켜고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나니 제가 시험을 또 해봤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뭐를 하고 제가 회사에 다시 출근하죠?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예 토요일날 다 마감을 하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일날 저녁에 그 회사 기숙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뒤부터는 그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편안히 잤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제 친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가위를 눌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의 할머니가 신기가 약간 있은 분이신데 그분이 그 친구만 보면 오지 마라 합니다. 집에.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냥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을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이야기가. 심지어는 그 귀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예배 중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도 나타나기도 하고 집에 혼자 부모랑 있다가도 갑자기 아이가 귀신 들리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예배 중에도 무리를 따라다니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눈앞에 본 앞에서도 귀신들이 말을 하는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귀신 들린 자 성경에 누가 있죠? 거라사, 다른 말로 또 가다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어떤 성경은 2명이라고도 나와 있고 어떤 성경은 1명으로 표현했지만 무덤 사이에서 막 헤매면서 자기 몸을 찢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쇠사슬, 동물들 코끼리나 묶어놓을 법한 돌리십니까? 귀신이 도름 귀신이 붙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코끼리나 묶을 법한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그 일했던 봉황 농공단지도 예전에 6.25 전부터 어린 아이라든지 그냥 아이를 낳다 죽은 여자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운명하신 분들은 가다가 그냥 파묻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땅을 파면 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을 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오늘 말씀 전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쫓아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귀신이 들렸나 잘 판가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돈 쓰는 귀신이 들렸는지 잠만 자는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뭐예요? 막 놀러만 다니고 싶은 귀신이 들렸는지 텔레비만 보고 싶은 귀신이 들렸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수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헬라인입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어땠습니까?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어린 딸이. 얼마나 마음 아파겠습니까?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속상하겠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킁킁 앓면서 십수년 동안을 꼬부라져 산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펴지를 못해요. 몸을 막 피지를 못합니다. 꼬부라져서. 허리 피십시오. 우리 연세가 드셨죠. 빨리. 그렇죠. 허리 피고 예배 드리시죠. 우리 꼬부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성경에 기록하기로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와, 예수님을 만났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7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7 귀신. 7 귀신. 한 마리만 들어도 정말로 가정이 풍지박산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 건데 7 귀신이 오늘 말씀에도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귀신 이야기는 많지는 않지만 신명기서와 스가랴서에 딱 2구절씩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마귀나 사탄의 개념이 아니라 딱 귀신이라고 해석해놨습니다. 우리 마귀와 사탄은 귀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걸 영어식으로 그대로 발음한 건데 히브리 말 중에 사탐이라 대적하다, 사다무세인 얘기할 때 사탐이란 말과 또 다른 뜻이 있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하여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명을 받는 존재이지 우리를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절대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귀신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노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에 관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귀신은 중독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중독. 자, 무엇에 중독되게 할까요? 귀신은. 첫째, 알코올 중독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 엄청 넘쳐나고 있습니다. 피자 한 판 살 돈이면 마약을 살 수가 있는 자 세상이 됐어요. 또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뭐 성 중독도 있겠죠. 성에 막 중독돼서 그 성적인 거를 버리지 못하는 성 중독도 있을 테고 많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도 있을 겁니다. 게임 중독. 우리 지금 아이들 막 게임 중독하죠. 미국에 가면 그 사탄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사탄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처럼 10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계속 게임을 시키라 그거예요. 아주 진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게임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 본능에 있는 파괴적인 본능이 드러나옵니다. 이따가 예화로 들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파괴적인 본능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와서 현질을 못하게 부모님이 제재하면 부모님에게 막 쌍욕까지 할 정도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명품 중독 이런 것도 있어요. 명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우리 집에 있는 장롱이 1억짜리라고 저한테 자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1억.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가 600만 원짜리. 혹시 집에 진짜 1억짜리 장롱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장롱 같은데 1억이랍니다. 1억 그 장롱이. 특수하게 맞춘 1억이랍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에요. 지갑에다가 4억씩을 가지고 다녀요. 4억 원씩.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공이 몇 개예요? 4억 원. 그런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도 막 명품 중독. 결국에는 그런 돈이 사라지면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취할 길이 없구나 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또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뭐 돈 중독도 있을 테고 또 전화기.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항상 하실 때 보면은 다 보입니다. 누가 전화기를 잘 하는지. 자, 체크 다 해놨습니다.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전화기만 봅니다. SNS 막 올리고 뭐 누구한테 답장을 하고 뭘 보고 쓸데없는 기사가 딱 뜨면 그것도 봤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동서만 보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독 증세들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일까요? 마귀할 때 마자입니다. 마귀할 때 마자. 자, 마귀 마자를 보시면 우리 위에 파란 색깔로 돼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파란 부분은 우리 삼마자예요. 삼마. 우리 그 배운 만드는 삼 있죠? 그거. 대마초를 만드는 삼마. 그리고
밑에 빨간 화살표는 뭐냐면 이 귀신할 때 귀자예요. 저 한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 한문은 산마는 말 그대로 우리 예전부터 뭐 통증을 치료하는 진통제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환각제로도 쓰이고 마취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면 말을 말아서 막 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마약 중독성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밑에 글자는 귀자예요. 저거는 우리 아이 아자 아시죠? 아이 아자. 아이 아자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가운데가 벼 있습니다. 그리고 8팔자가 딱 그래서 다리처럼. 그게 아이 아자인데 이 아이 아자는 달라요. 위에가 밭전자로 딱 연결돼 있고 저 오른쪽 팍 부서진 부분 있죠? 거기에 뭔가가 두 개가 딱 있어요. 바로 기형아를 상징합니다. 기형아.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 아니면 이 아이를 낳다가 어미가 죽었다든지. 우리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지 않았습니까? 베논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를 보고 귀태 이런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형상으로 태어난 아이, 정상적이 않은 아이. 그 두 글자가 붙여서 이 마귀 마자가 되었습니다. 이 뜻을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습관적으로 중독성적으로 중독된 상태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의 행동을 하는 걸 마라고 합니다. 마.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자녀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목사님께서 나와서 뭐 사역자분들 와서 선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술 드시면 안 돼요. 담배 끊어야 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춤추러 가지 마세요. 경도당 가서 요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계속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이 마귀 마자의 어원이에요. 이젠 잘 아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우리 귀신이 하는 것 중에 귀신은 죄악으로 치닫게 합니다. 죄악으로.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벌써부터 조시는 분은 안 되시는데? 자,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가인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너무나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가인을,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미움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 동생 아우를 돌로 내려쳐 죽이는 역사를 바로 우리 가인이 저지릅니다. 자, 우리 기사 한번 볼까요? 면사무소에 들어가더니 엽총을 난사했다. 공무원 2명 사망. 혹시 이 기사 아십니까? 모르시죠? 2018년도에 났던 사건이에요. 2018년에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7세 노인이시에요.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막 찾아야 돼. 왜냐? 연세가 드시면 정신도 흐릿흐릿해져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 좀 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도 옳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이 경북 봉화로 귀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윗집에 사는 어떤 스님과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 관한 분쟁,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 여러 가지로 몇 년 동안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를 모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뒤에 총을 삽니다. 우리 밭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총 좀 사야겠어요. 허가증을 받아서 총을 구입한 다음에 총을 다 경찰서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그 총을 딱 찾아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날에 찾아가지고 실탄 200발을 가지고 면사무소 직원과 면장 30명을 쏴 죽이려고 이제 갑니다. 그때 자기와 분쟁이 있었던 스님을 만났을 때 거침없이 총을 걷어서
쐈더니 그 스님은 어깨에 맞고 도망을 갑니다. 그 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도망가니까 이제 그분의 사업을 도와줬던 분들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결국에는 못 찾으니까 면사무소로 가서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막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5년 전에 엽총으로 이렇게. 그것도 77세 드신 분께서. 그러고 나서는 붙잡혀서 또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30명을 죽이려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왜 나의 이런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죠?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그렇게 넣어도 왜 해결해 주지? 면사무소 직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해서 총으로 쏴서 결국엔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어깨를 크게 다치고, 그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미움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죄악의 불씨조차도 놓치지 않고 그거를 딱 깨치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길로, 타락의 길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기독교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가 평생 교회 다녀봐라. 사람들이 널 보고 교회에 올지 안 올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경로당에서 고소치다가 욕하고 싸웁니다. 그럼 누가 그걸 보고 태풍교회에 오겠습니까? 요즘은 교인들이 더 그래. 자기밖에 몰라.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두려움. 우리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신들도 사람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군산에서 조명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이.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하루는 조명 일을 맡아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명을 막 교체하고 전기를 공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딱 집주인이 그분을 쳐다보더만, 부인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 아들이 둘이 보여? 그러는 거랍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무당집이었다는 겁니다. 무당집. 어제 무당집을 잘 가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서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거기 집에 왔는데 정말로 그 여자 집사님은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가는 분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정말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와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와서 믿는 자의 미래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두렵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이 사람은 나를 그냥 알아버리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데 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자기 자식이 대학 입시철만 되면은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게 그렇게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몇 명 태어날지, 사위가 승진할지 안 할지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사역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정말로 은퇴하셔서 이제 할 일이 없구나. 나 기도만 하고 살아야겠다. 교회 일만 해서 전도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셔요. 그 집회를 다 갔다 갑니다. 시골에 조그만 교회.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모여서 막 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젊은 여인 하나가 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막 뚫레뚫레 쳐다보더래요. 그때도 몰랐죠.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강사 장로님. 이렇게 뚫레뚫레 합니다. 그러더만 갑자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강대상인데. 해볼까요? 할 수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정말로. 온몸이 발발발발 떨리면서 뒤에서 막 심장이 줄줄 나서 아, 귀신 역사다.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집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거를 방해하려고. 그때서야 교인들이 기도를 멈추고 그 여인을 쳐다봤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사님이 이제 저 같은 이 핫바리 전도사가 갔나 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고 있는데 전사를 딱 보더만 니까지 깨 전도사야. 신학교 다닐 때 컨닝 하던 주제가 뭔 전도사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갈 수가 없었답니다. 어떤 죄를 들춰낼지 몰라서 또 무섭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그 창동 영광교회 계셨던 이야기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매 이야기.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농담이에요. 그러더만 막 교인들의 장로님이 가서 제재하려고 했더니 막 다른 장로님 막 니까지 게 장로냐? 너 네 부인 놔두고 엊그저께 뻘짓했지? 다른 짓 했지?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너 회사 돈 꼼쳐먹었잖아.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가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일단 집회를 다 진정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다가가려고 강사장님이 다가가려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랍니다. 그분도 덜덜덜 떨렸답니다. 내가 나도 죄인인데 더러운 죄가 가득한 건데 나를 들춰내면 어떨까. 너무 무서웠답니다.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덮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덮었는데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덮은 죄를 들춰내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불썩하고 쓰러지질 않는. 우리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전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누나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배 냄새. 담배를 피는 분이 아닌데. 계속 밥 먹는데 담배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유, 우리 심장 역시 우리 세풍교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다릅니다. 담배 냄새가 막 나더라면 그래서 무슨 냄새야? 밖에서 나는 것 같다 확인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큰언니가 눈을 탁 뜨면서 아버지 목소리로 내가 너희들을 두고 어떻게 가냐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절에도 가보고 뭐 별짓 다 해봤답니다. 근데 낫질 않아서 그 지역교회 목사님 불러서 일주일 동안 한수기도 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그 집에서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계속.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야 결국엔 떠나가고 지금의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셔서 자식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귀신이 있다 없다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망가뜨려 하는 무너뜨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구하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첫 은사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장난꾸러기세요? 있지도 없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바르게 창조한 인간이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의 본성대로 죽인 거라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도 마귀의 졌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택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바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지고 좋아진 걸 보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빠져서 다시 원래대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신명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귀신에게 제사했다는 것보다도 너희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 말씀에 내온 내용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네들이 지금 의지하고 사는 그런 잘못된 것들 결국에는 7 귀신 들려서 더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희 세풍교회, 너희 어느 교회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7 귀신을 더 불어넣어서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이게 옳다고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 말씀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심지어는 가나안 7 족속이 섬겼던 그 귀신들을 두려워해서 그 귀신들을 섬겼던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돈이 좋았고 명예가 좋았고 예배 빨리 마치고 와서 집에 가서 재밌는 프로 보는 게 좋았고 기도하기보다는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았고 말씀 보기보다는 유튜브, SNS 이런 걸 더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다짐하십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